호주에 사는 데이비드 부소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 사진 속에 있는 분인데 저 어른이에요. 저분이 어린 시절에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14살 때 일하다가 손가락을 몇 개 잘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금을 받아서 핫도그 가게를 차렸어요. 그리고 사업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습득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혼자 공부하면서 일을 배웠어요. 16살 때 꿈이 축구 스타가 되는 거고 돈을 많이 버는 거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사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30살 때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예요. 1974년에 허리케인이 호주 다윈시에 불어닥쳐서 거기가 황폐화됐어요. 이분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업가들과 가족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달려갑니다. 그 도시를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기업가로서 돈을 버는 것이었고 이 능력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쓸 때 내 심장이 가장 크게 뛰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개발도상국가에 이 한 사람이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27개국 빈민들에게 새로운 삶을 나눠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뭔가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뭘 할 때 심장이 가장 쿵쾅거리고 뛰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사건 앞에 나옵니다. 13절 말씀부터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 병자가 떡병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 사건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라 그러세요. 여기는 호수인데 크고 이들이 물고기를 잡아먹거든요. 생명이 나오는 곳이다. 그래서 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갈릴리를 건너가라 그러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그리고 때가 밤 사경이 됐어요. 성경에 나온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밤 사경이니까 더하기 6을 하면 10시가 되어지는 거죠. 밤 10시예요. 밤 10시가 됐는데 갈릴리는 호수인데 엄청난 풍랑이 자주 일어요. 풍랑이 일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한 분들은 다 알죠. 물 위를 걸어오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가? 첫째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분이세요. 바다를 걸어오시는 분. 24절 말씀부터 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더니 25절 또 읽어보죠.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리 되어져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바다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와 혼돈의 장소가 바다예요. 바다에는 괴물이 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용 또는 성경에 리오야단, 악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게 살고 있다. 그래서 공포와 혼돈의 장소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바다는 두려운 곳이에요.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곳이 어디예요? 바다예요. 이순신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들은 바다는 생각해 보면 노아의 홍수가 있거든요. 이들이 기억 속에. 온 세상이 물로 다 뒤덮였던 그걸 생각해 보니 바다는 두려운 거예요. 또 이들의 조상은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에서
이집트 모든 군대가 다 몰살됐거든요. 그러니까 다 집어삼키는 두려움의 장소, 바다예요. 그래서 이 바다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군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한 거죠. 하박국서 3장 15절 말씀인데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박국서 3장 1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큰 물의 파도를 밟는 분이 누군가? 저기서 주께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바다를 밟으신다. 바다를 제압하신다. 혼돈과 두려움과 공포를 제압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24절 말씀부터 26절이 그거예요. 25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바다를 밟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26절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2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유령이다, 깜짝 놀라는 거죠. 바람 부는 바다에, 파도 치는 바다에 유대인들은 머리가 길었으니까요. 수염과 머리가 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시면서 보여주는 그림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메시아시다. 여러분, 이들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떨고 있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27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되게 유머러스 하신 분이세요. 웃음도 많으시고,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하니까 저 사람들 번개를 던지셔서 다 태워 죽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 별명을 지어주세요. 보아너비라고, 너 번개돌이라고 하자. 이런 유머가 그 속에 숨어 있어요. 되게 유머스러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선 장난을 안 치세요. 저 같은 이러고서 아주 놀랄 텐데, 전 장난이 심하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즉시 말씀하세요. 이들이 놀라고 있거든요.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나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표현할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실 때 쓰는 표현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그대로 보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이렇게 되어져요. 히브리어는 본래 이렇게 읽어요. 왼쪽에서. 근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이게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달리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우리 성경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걸 여호와로 표기했어요.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 나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존재다라는 말씀은 우리 편에서 보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존재다, 그리고 너희는 존재물이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자존자라 그러죠. 스스로 계신. 그래서 나는 존재다. 우린 누구냐? 그 존재가 만들어낸 존재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표현을 쓰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온 우주의 창조주고 시간의 창조자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안심해라. 내가 바로 그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물의 파도를 밟는 분, 그 하나님이신데, 그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걸어오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나야 나, 온 세상의 창조주다. 이런 그 순간 역전이 일어납니다. 거기 베드로가 나를 물 위로 오르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그러고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창조주가 임재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바람이 그치는 거죠. 그리고 33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백합니다. 3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이다.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예수님 누구신가 하는 찬송은 역전의 찬송이에요. 우는 자의 위로예요. 없는 자의 풍성이고 선한 자의 높음이고 잡힌 자의 노임이며 우리 기쁨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 되시고 우리 생명 되시고 추한 우리의 정함이 되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고 죄인들의 중보가 되시고 아멘이죠. 저도 아멘이에요.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 평화가 되시고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왕의 왕이 되시고 심판하실 주님이며 우리 영광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역전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봤는데 심령이 가난해요. 주님이 오셨어요. 복이 있나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역전됐어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일되어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어요. 주님이 오시자 역전된 거예요.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욕을 먹고 있느냐, 박해를 받고 있느냐, 악한 말을 듣고 있느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클 거다. 역전되세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도 역전의 말씀이 있어요. 지금 줄이고 있느냐, 배고프냐, 너희가 배부를 거다. 너희가 울고 있느냐, 웃게 될 거다. 예수님 오시면 역전되어져요. 상황은 반전되는 줄 믿습니다. 공포 속에 있다고요. 흑암 속에, 혼돈 속에 있다. 죽음 앞에 있다. 사면초가다. 역전의 주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게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있는데 샬롬이란 뜻이에요.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런 뜻인데 옆에 분한테 이렇게 살짝 얘기해 보세요. 샬롬 한번 해주시죠. 샬롬. 안심하라 이런 뜻이에요. 평안해라, 평안해라. 찬송가 345장 1절이 그런 찬송이에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네.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우리의 모습 같죠. 그런데 이 끝이 5절이거든요. 5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맑은 바다라, 맑은 바다라. 주님께 오면 살고 주님께 오면 역전되어지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환경은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오려고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주님이 오셔도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코로나 핑계대고 안 와요. 그러니까 식당마다 다 가득 차고 뭐 식당도 가고 차 마실도 가고 사업장도 다 가면서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와야 사는 줄 믿습니다. 교회 와야 사는 거지. 사업장 가고 뭐 식당 가고 다 동창들 다 만나고 그러면서 왜 교회를 안 오냔 말이에요. 교회 와야 사는 거죠. 전에 유성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목사님이 미국으로 3개월 공부를 하러 가셔서 제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뭐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하는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밤에 늦게 자는 체질이고 또 늦게 일어나는 체질이라 새벽 예배를 나오면 자기는 크게 어렵다고, 의사 선생님도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또 그러니 뭐 그런 줄 알았죠. 알겠다고. 그러면 밤에라도 오셔서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금요일 날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를 가는데 많이 본 분이 주차장을 서성거리고 있어서 보니까 그분이 낚싯대 메고 있더라고요. 새벽 4시 반에. 그래서 알았어요. 아, 사람들이 교회 가면 죽어도 낚시 가면 사는 줄 아는구나. 이런 거꾸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사는 거죠.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코로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걸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걸 보셨어요. 그들은 다 어부 출신이에요, 대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수 출신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밤 10시에 제자들 구원하시겠다고 바다 위를 밟고 걸어가시고, 그리고 만나자마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안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시고 그로 인하여 삶에 역전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고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렇게 끝나질 않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죠.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도 무리를 한번 걸어가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라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태어나서 인생이 무리를 걷는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나는 꿈을 꿨어요. 그런 꿈 꿔보셨어요? 하늘을 난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꿈에서 깼어요. 깼는데 진짜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침대 위로 폴짝 뛰었는데 쾅 떨어졌어요. 아내가 당신 뭐하냐고 하다가, 근데 날 것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예수님 보고 걷다가 보니까 자기가 무리를 걷고 있거든요. 이게 아닌데 하는 순간 쑥 빠져들어갔죠. 그 주님이 즉시 손을 내미세요. 아까 우리가 한 절 읽었어요. 즉시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31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즉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물 좀 먹어봐라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 장난을 안 치세요. 즉시 손을 내미세요. 즉시. 이게 구원이에요. 물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을 건져냈다. 이걸 구원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어요? 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구원자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손을 내밀으셨다는 것은, 그래서 건져 올렸다는 것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손잡아 주시는 분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1892년에 배를 타셨어요. 그리고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출항한 지 사흘쯤 돼서 배에 축이 부러집니다. 멈춰섰어요. 배는 이 지금처럼 증기기관으로 가는 배가 아니라 돛을 단 배는 멈췄으면 바로 침몰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어요.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틀을 지냈어요.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두려워 떨고 있어요. 무디 목사님이 이틀 뒤에 선장에게 말했어요. 내가 예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기둥을 붙잡고 다 있는 거죠. 무디 목사님 거기서 성경을 열었습니다. 시편 91편 2절에 있는 말씀인데 현대어 성경으로다가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내가 여호와에 대하여 말하리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이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모든 함정에서 구하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지시리라. 아멘. 기도했어요. 그 순간 정말로 배 한 척이 와서 이 배를 구원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고 배를 구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6절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음을 얻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가 옷자락을 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에 아이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인데 가서 그 손을 잡고서 달리다 쿰 하세요. 달리다 쿰 하면 여자아이인데 아이야 달리다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손 잡는 순간 그를 지배하고 있던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거기서 역사해서 죽은 소녀가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손 잡아주겠다고 저 높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 참 복음적이면서도 좋은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 손잡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손잡아줬어 이리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계신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가스가 폭발해서 불이 났다는 것만요. 집을 뛰쳐나온 아버지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휴대폰을 들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아들한테 아들 119가 몇 번이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자도 잘 모르겠어요. 114에 물어보세요. 그랬다고. 여러분, 당황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평안할 때야 우리가 주님 손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예수님 믿어준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를 내가 했다고 우쭐대고 내가 아니면 누가 주님 손잡아 주겠어? 그런데 인생의 위기 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손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손잡고 계셨구나. 여러분, 그 잡은 손을 영원히 놓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배 위에 올라가자 바람이 그쳤고 잔잔해졌고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잡은 사람, 주님이 손잡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나? 내가 네 손 잡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14장 13절 말씀부터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인 거죠. 저녁이 됐어요. 빈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제자들이 와서 묻죠. 주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제자들도 우리도 없는데요. 그런데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거든요. 떡 2개와 물고기 5개를 가져왔어요. 그러자 예수님 가져오라 그러셔서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어요. 12제자죠. 이때는 제자들에게 줬더니 제자들이, 유대인들은 대략 한 50명씩 이렇게 둥그렇게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자기들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누워서 군데군데 이렇게 대략 2만 명 정도가 군데군데 모였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떡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물고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사복음서에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걸 받아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받아서 갖다 주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것이 이런 개념이에요. 주님이 나눠주면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또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손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한 손이 남아있잖아요. 이 남은 손이 하는 일이 뭐냐? 다른 사람 붙잡아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의미가, 내가 네 손 붙잡았다, 내가 너를 채우고 있다, 너는 다른 사람 채워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한 손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으니 다른 한 손은 이웃을 잡아주는 손이 되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삶이에요. 미국 플로리다 해변에서 아버지가 물놀이 하다가 보니까 아들이 사라졌어요.
보니까 조류에 떠밀려 간 거예요. 아버지가 막 수영을 해서 갔는데 그 아버지도 그 조류에 갇혔어요. 다른 가족이 보고서 보트를 타고 갔는데 조류가 너무 심한 거예요. 9명이 일가족이 다 갇혔어요. 바닷물은 4.5m 정도 되어져요. 익사 직전이에요. 제시카라고 하는 여자분이 그걸 봤어요. 남편을 부르고 막 소리 질렀어요. 저 사람들 살려야 된다고.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몰려왔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띠를 띠기 시작했어요. 손에 손을 잡기 시작했어요. 80명이 저렇게 손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9명을 다 구출해냈어요. 그리고 보트까지 구출해냈어요. 여러분, 손에 손을 잡았더니 사람이 살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인 줄 알았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손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내밀면 우리 교회도 살고 또 밖을 향해서 손을 펴서 손을 내밀면 세상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네 손 잡았다. 네 한 손 다른 사람 잡아라. 멀쩡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그들은 소리를 질러요. 저는 이렇게 소리를 막 질러본 적이 없는데 한번 아픈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인데도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왜 소리를 지르나? 손 내밀어 달라는 뜻이에요. 나 좀 살려달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소리 지른다고 시끄럽다 그러는 거예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그런 엄마가 소리를 질렀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은 와서 다 조용히 하라 그러죠. 시끄럽다 그러죠. 근데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고 아프다는 뜻이야. 병들었다는 뜻이지. 지금 힘들다는 뜻이지. 그리고 주님은 그 손을 잡아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가 손 내미는 사람 되라. 그래서 살리는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말그릇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김유나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가정에서 꼭 한번 읽어봤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한 사람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인간은 안 볼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볼 때마다 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안 통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예요? 다 자기 또 남편 떠올리나? 또 그게 걱정스러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교우들끼리도 있을 수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런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예요. 자식이 와서 숙제하기 싫어. 그럴 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이참에 한번 들이받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의식적으로 내가 노력하자. 그래서 쟤도 안 다치고 나도 안 다치게 해야 되겠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피구형 인간이 있대요. 피구형 인간. 피구는 막 던져서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캐치볼형이 있대요. 받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피구형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나 숙제하기 싫어. 그럴 때 숙제하지 마. 쫄딱 망해봐야 알지. 이제 피구형인 거예요. 캐치볼형은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죠. 너 힘들다는 뜻이지 네 맘 엄마가 알아. 그 순간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 짜증을 내요. 그럴 때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가면은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한번 꿀꺽 삼켜보자는 거죠. 힘들다는 뜻이지 이렇게 하자는 거죠. 소리 지를 때 시끄럽네 이렇게 하지 말고 힘들다라는 뜻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게 손 내미는 삶이에요.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항상 먼저 생각할 건, 이분은 원석이라고 썼더라고요. 원석을 생각하라. 우리 박원석 지사님 원 있는데 원석을 생각하라. 나를 공격하려는 마음은 아닐 거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을 거다. 그게 원석이라는 거죠. 근데 유통 과정에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말을 들을 때 원석을 생각하라는 거죠. 말 그릇이라고 제목을 썼는데 말 그릇이 큰 사람은 유통 과정에 변질된 걸 생각하지 않고 원석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 절 이렇게 썼어요. 말은 배운 대로 되지 않고 몸에 배인 대로 된대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말을 많이 쓰면 아이 몸에 그 말이 배어요. 그래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배인 대로 그 말이 나와요. 방구를 껐을 때 냄새가 지독하면 속이 안 좋은 거예요. 말이 지독하게 나오면 그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소리 지르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거친 말을 하는 사람, 원석을 생각하고 잘 받아주고 아프구나 하고 손 내밀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데이비드 부소라고 하는 분 말씀을 드렸죠. 좋은 책도 썼는데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많은 것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내게서 돌려받고자 하십니다. 공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과 하늘나라를 투자하셨어요. 예수님은 밤 10시에 바다를 걸어오시고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우리 차례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재능을 부여받았는가?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것으로 그걸 돌려받겠다고 하세요. 손 내미는 삶. 소울 서퍼라고 하는 영화를 오래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센이라고 하는 저 여자아이는 꿈이 파도 타는 서퍼예요. 서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고 매일 새벽녘에 일어나는 이유가 저 서핑을 하기 위해예요. 13살 때 대회를 앞두고 상어의 공격을 받아서 한쪽 팔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팔 하나가 끊어졌어요. 절망하다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을 붙잡자 하나님이 그의 나머지 팔을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여자분은 팔이 하나 없지만 쓰나미로 무너진 태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팔은 하나지만 결국 위대한 서퍼가 되어져서 저렇게 파도 타기를 합니다. 두 손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 손은 주님 손잡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서 그를 살리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가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고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두려운 막막함과 고통당함으로 있는 분이 있는지 한 손은 주님이 잡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한 손은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일어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잘 쓰는 제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죽지 말라고. 죽지 말고 일어나세요. 질병 중에 있다고요. 아까 시편 91편을 읽어드렸잖아요. 그가 너를 모든 함정에서 구하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지시리라. 마귀가 와서 말해요. 늘 속삭여요. 너는 망했어. 넌 끝났어. 넌 죽었어. 거절하세요. 예수님이 끝이라고 해야 그때가 끝이다. 바다를 밟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신 주님을 기억하세요. 그 손 잡고 다른 사람 손 잡아서 다 같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손잡아 주시는 전능자, 그분이 구원자세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 손 잡아주라 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송하시고서 오늘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